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계명씩 이제 모세가 풀어서 좀 더 확장하여서 해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10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은 이제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그 신명기 5장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보기 전에 제가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 한 가지와 내 이웃의 그 외에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될까? 그 단어 자체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아내를, 그 여인을 향해서 탐욕을 혹은 가늠하는 그런 마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같은 계명을 여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계명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니까 이미 누군가의 아내인 거예요.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간음을 범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조항들을 25장에 이르기까지 다 봐와서 아시겠지만 사형이에요. 즉
그 계명은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지만 여자를 기준에서 보게 때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남자의 그런 쓸데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보호할 수 있는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너가 마땅히 취해야 할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취해야 될 것과 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내가 취해야 될 아내를 마땅히 취해야 할 아내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우리가 흔히 수혼제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수혼법이라고요.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은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잘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 남아있는 과부, 이 미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게 다시 이제 시집을 가는 셈이죠. 다시 그렇게 해서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로 결혼한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남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 형제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죽은 남자, 이미 죽은 원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유산을 그 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산이라는 것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이제 이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공기업, 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산. 그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이들이 분배받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칩시다. 아들이 셋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4조각으로 나눠요. 아들이 3명인 경우에 4조각으로 나눠서 2조각을 장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이제 둘째와 셋째가 가져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장자가 죽었다고 합시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그 장자의 아내를 대신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원래 장자의 몫인 그 두 몫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는 그냥 원래 받아야 하는 한 몫의 그 유산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수혼제의 역할입니다. 즉,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유산은 사라지지 않아요. 땅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만약에 아들이 끝까지 없으면은 그 죽은 장자의 몫은 둘째가 그냥 가져가게 돼요. 물론 둘째가 가져갈지 셋째가 같이 나눠 가져갈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유산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남아있는 이 과부를 위한 거예요. 과부가 만약에 그 동생 된 사람이 그 죽은 남자의 동생이 이 과부를 맞이하지 않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 당신을 맞이하지 않겠소,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겠소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과부는 노년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과부에게 아들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아들이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땅을 일구어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즉 자식이 없는 과부가 되게 되면은 일굴 땅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딸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쪽으로 흐르는 것이거든요. 물론 딸만 있을 경우도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이것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7절 말씀처럼 25장 7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이제 과부가 먼저 가서 고발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의 형제가 즉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을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도의 장로들이 타이르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끝까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미 마음에 찜해든 여자가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에 반해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너들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이다 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성문 앞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은 이제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런 닉네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닉네임이죠. 신을 벗긴 당시에 신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져요. 이제 땅을 매매할 때에도 이제 이 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당시 우리가 지금 곧바로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불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생된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수치를 마다하고서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동생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과부가 자식이 없이 그냥 노년에 쓸쓸히 가게 돼버리면은 그 죽은 사람이 받아야 될 유산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즉 이 안에 결국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욕과 또 한 사람의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모든 장치들을 이 수원 규정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무엇이냐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두 명의 남자가 싸웁니다. 두 명의 남자가 싸울 때 한쪽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급소를 공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그 즉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이거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잖아요. 어쨌든 아내된 자로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당방위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 이외에 아내된 자로서의 도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은 이제 기타 규정으로 혹은 모세가 다른 제사장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이 특별한 예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특별한 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급소를 가격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공격을 당한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남자의 아내가 그 공격을 당한 남자의 아내가 후사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들 없이 자식 없이 노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는다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이 구약 세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의 유산을 물려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를 25장 12절에 보면은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어떠한 어떻게 과부가 생겨나지 못하게끔 막는 장치가 되겠죠. 또 한 가지 규정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두 종류의 저울추 혹은 두 종류의 되를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만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팔 때는 아주 작은 되를 가지고 되어서 요만큼이면서 이게 막 5,000원어치인 것 마냥 팔고 내가 사올 때는 큰 걸 갖고 가가지고 이만큼이 5,000원어치 아니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측정 도구나 그런 것들이 공용화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중앙에서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 서로 신뢰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먹고 내가 사람을 좀 속여야겠다라고 해서 잘못된 추나 되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자기의
그 욕심을 다 채우면서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만 사용하라. 그리고 마무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7절에 19절까지 내용인데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말렉의 죄를 절대로 잊지 말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천하가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라. 즉 아말렉을 진멸하는 얘기예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되느냐? 18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법으로 치면 얼마나 슬기롭습니까? 그죠? 뒤에 떨어져 있는 무리만 공격해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재산들을 탈취하기 위한 아말렉의 그런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이야기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탐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설명이란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왜 생기게 될까요?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생기게 되겠죠. 내가 저걸 꼭 가져야겠다. 나도 저게 좀 있어야겠다. 내가 저게 있어야지 내가 좀 더 좋아지겠다. 편해지겠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 다른 물건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차피 내가 그 죽은 형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못하러 그럴 것인가? 그 탐욕이죠. 내가 이 잘못된 추를 사용한다 한들 아무도 모를 터인데 내가 조금씩 내 재산을 불린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탐욕이죠. 바로 그런 것. 남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탐욕뿐만이 아니라 이 탐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좀 더 편해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은 단지 탐욕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성경에서는 사실 제한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어떤 한 농부가 재산을 날마다 쌓는 거예요. 날마다 농사도 잘 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많이 쌓아요.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내가 이제 이만큼 농사를 또 지었으니 내가 좀 편하게 좀 살아야겠다. 근데 그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내가 다음날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것인데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그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사실 탐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에 얘기한 그 농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누구를 속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재산을 불려놓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물려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사기치고 남을 착취하고 한 것이 아니라면은 정당한 재산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관념이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돈을 벌면서 이제 적금을 제가 따로 든 적은 없지만 예금 통장에다 계속 이제 월급 통장이 있으니까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필요한 만큼 쓰고. 근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쌓여가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은 내가 더 쌓아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더 내 지출을 좀 더 줄이게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더 뭐랄까 좀 만족감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좋죠. 물론 그거 다 미국 가서 다 써버렸어요.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경제관념의 쟤는 경제관념이 좀 있는 애구나. 저렇게 잘 모으는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노력한 농부도 그 비유의 마지막은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부자 청년은 근신하고 돌아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든 없든 나를 위해서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전에 나눴다시피 신명기 서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애굽의 그 땅과 달라서 애굽에서 너희가 노력해서 밭에 물을 대었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 두 종류의 사람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나의 노후를 대비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러한 탐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노력해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2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이미 받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벌어놓은 농부가 그 국가를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줬었다면 그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얼핏 단어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래서 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그 부자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너가 갖고 있는 스스로 쌓아놓은 것은 다 나누어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다. 탐욕을 버리고 내 스스로 모으고 내가 모은 것을 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탐욕을 버리는 것.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신명기 5장 이후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몇 가지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물론 다음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또 마무리를 짓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그 수혼 규정을 얘기하면서 그 과부가 그 형제가 그 과부를 맞이하지 않는다 해도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사실 이 과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규정에 과부를 보호하는 규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과부에게는 담보물도 잡지 말아야 되고, 추수할 때도 과부를 위해서 남겨줘야 되고, 물론 과부와 고아, 객을 모두 포함해서 다 과부를 보호하는 규정들은 늘 있었어요. 그 규정이 잘만 돌아가면은 사실은 수혼 규정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이미 생겼을 때 과부를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지만 과부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모든 율법 조항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역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가 참 바쁘죠. 바쁩니다.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당장 내가 이러한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 코가 석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선행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지식으로 못 가는가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의 목적과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오직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선행의 근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선행 자체가 사회에서 칭찬받고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것은 단지 욕심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든 생활 방식, 그런 나의 마음가짐,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나태함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의 사랑이라도, 우리의 기도라도 줄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